주여 나와 함께 객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내 도움 되신 주여 객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쇠하며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함이 없는 주여 객소서. 주 홀로 막이제어하시니 때마다 계심 요기합니다. 주같이 누가 보하리까. 맑거나 흐린 때도 객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원수의 세력 두려움 없도다. 사망의 솜이 어디 있느뇨. 내 승리 되신 주여 객소서.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이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140장 찬미입니다. 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새 생명 모두 얻겠네. 이 세상 영광을 버리고 다만 십자가 바라봅시다. 생명수를 보하며
살면서 사는 자 마귀 시험에 들지 않겠네. 십자가 바라봄으로 영생과 복락 얻겠네. 이 세상 시험을 당할 때 바라봄으로 힘을 얻겠네. 이어지는 찬미는 221장 찬미입니다. 비둘기같이 고요한. 이 찬미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화평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내 맘에 주님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진리 따르며 구세주 예수 붙잡고 길 잃지 말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늘의 먼 길 따라서 하나님 품에 나갈 때 안식의 복을 주소서. 다음 찬미는 630장 찬미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미를 부르신 후에 박겸복 집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가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도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달리시어 내 빚을 다 갚으셨고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도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충만하네. 주 하나님 축복으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도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도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무한한 영광이요 무한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태초부터 제정하신 이 안식일 첫 시간에 주님을 앙망하게 하시고 찬미와 주의 말씀 속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에 특별히 주님께 아뢰옵는 것은 슬픔을 당하신 김병규 장로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아내를 잃고 어머니를 잃은 그들에게 주님의 큰 위로가 함께 하시고 장례 절차 또한 주 안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온 세계가 전쟁, 지진,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의 선하신 뜻대로 고통에서 해방되며 자유와 기쁨이 그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기적인 저희 마음을 비워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다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안식일 오후 4시부터 고 주봉순 집사님의 추모 예배가 저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을 위한 그 마지막 추모 예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같이 참여하셔서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영어부 교회 확장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까지 공사가 진행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공사가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영어부 교회가 새로운 공간에서 그렇게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분명한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내시빌 교회를 섬기시는 윤석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만 천사 찬미하고 하늘 응답하며 기쁜 소리 들려오니 천국이로다. 천만 천사 찬미하고 하늘 응답하며 기쁜 소리 들려오니 천국이로다. 천국에 찬미하고 하늘 응답하며 기쁜 소리 들려오니 천국이로다. 천국에 살겠네. 영원히 살겠네. 천국에 살겠네. 영원히 살겠네. 천국에 살겠네. 주와 함께 길이 살겠네. 천만 천사 찬미하고 하늘 응답하며 기쁜 소리 들려오니 천국이로다. 천만 천사 찬미하고 하늘 응답하며 기쁜 소리 들려오니 천국이로다. 천국에 또 하늘 응답하며 기쁜 소리 들려오니 천국이로다. 천국에 살겠네. 영원히 살겠네. 영광 할렐루야. 영원히 살겠네. 영광 할렐루야. 주와 함께 길이 살겠네. 주와 함께 길이 살겠네. 주와 함께 길이 살겠네. 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될 저는 내시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윤석원입니다.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룻기를 통해 조명하는 남은 무리 재림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룻기의 한 여인 나오미의 삶을 함께 조명해 보면서 영적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쪼록 우리가 잘 아는 이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새로운 영적인 빛과 교훈을 주실 뿐 아니라 재림 성도로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도종환이라고 하는 한국의 시인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그런 시를 작성했습니다. 그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시는 날마다 흔들리는 연약한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공감이 가는 그런 시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들도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흔들리는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요, 그리고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룻기를 그저 아름다운 인간의 어떤 사랑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일축해 버립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룻기는 타락한 한 가정과 영적으로 정말 내리막길에 걸어갔던 한 그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괴로운 마음을 가졌던 한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 여인을 구원하시는, 그 가정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은 인간사에 직접 개입하시고 선악간의 대쟁투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곧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활동에 대해서 흔들리고 연약했지만 끝까지 신실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그분의 은혜, 그분의 품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깊이 각인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룻기 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우리가 연구하는 이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룻기 1장 1절의 말씀은 룻기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라고 하는 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와서 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그곳에서 약 한 350년 동안 그 나라를 이루기 전에 그들이 가졌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기간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강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신, 눈에 보이는 현세적 가치를 따라 살라는 주변 민족들의 강한 유혹에 노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350년 동안의 사사기의 그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타락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런 모든 사이클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이지요. 그리고 사사기의 거의 그 후반부인 17장부터 21장에는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그 영적인 모습이 얼마나 그들이 타락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은 베들레헴 산지에 사는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은으로 신상을 만들고 한 레위인을 자신을 위해서 고용한 다음에 제사장을 삼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에는 한 레위인이 첩을 취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그 첩을 욕보이고 죽인 대가로 그 시체를 토막낸 아주 엽기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20장에서는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전쟁의 이야기, 그리고 무참한 학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폭력이 난무하는 무정부 상태, 사회적인 분열,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레위인들의 타락, 성적인 부도덕과 전쟁, 이러한 모습들이 사사기의 그 마지막 시대의 모습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 21장 25절은 이렇게 안타깝게 마무리를 짓고 있지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상황 윤리가 지배하는 세상, 자기 신념대로 사는 시대,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 영적으로 해체된 시대.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무렵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룻기 1장 1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민을 떠난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죠. 여러분, 흥미롭게도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 아니 경건한 재림 성도가 그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휩쓸려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더 나은 땅을 찾아가는 거예요. 룻기는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참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다 함께 룻기 1장 3절 그리고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룻기 1장 4절 5절입니다. 그들이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련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지금 이 두 구절에 나오는 남았더라라고 하는 이 특별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히브리어 동사는 샤아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남다 혹은 살아남다, 남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단어가 창세기 7장 23절 이 노아와 그 방주에 관한 이야기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23절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지금 여기에 노아와 방주에 살아있던 그들만 남았더라라고 하는 여기에 사용된 동일한 단어가 바로 샤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서 남은 무리를 뜻하는 단어 쉐아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지요. 순결한 여자는 순결한 교회를 상징하고 또 음란한 여자는 타락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모압 땅에서 홀로 남겨진 나오미는, 그 여성 나오미는 남은 자손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자손으로서의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나오미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기쁨 혹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이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서 흉년이 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떠났던 이민 1세대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이민을 떠날 때에는 룻기 1장 21절에 의하면 그들은 매우 풍족한 채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10년간의 이민 생활은 참으로 고달팠습니다. 풍족했던 재산과 자산은 금세 바닥나고 말았어요.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남편은 얼마 못 되어 죽었습니다. 타향살이에 홀로 남겨진 나오미는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억척스럽게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겨우 두 아들이
이제 모압 여인과 결혼해서 그들의 삶이 안정이 되는가 싶었는데 두 아들마저 죽고 자신과 과부된 두 며느리만 덩그러니 남은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한 여인의 가치나 그 여인이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그 자아 존중도가 주로 아버지나 혹은 남편 혹은 아들 등 이처럼 남자와의 관계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남편과 아들들을 잃었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달픈 10년간의 이민 생활을 하면서 나오미는 점점 더 내리막길의 인생을 살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가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이 룻기에 나와 있는 그녀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런 단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룻기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해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지금 이 말은 모압 땅에서 더 이상 사는 것이 힘들어진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의 자부들, 그 며느리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요. 룻기 1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이 말은 나오미가 이제 모압을 떠나서 마침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 베들레헴의 온 성읍 사람들이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서 수근수근 거릴 때 그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자신의 경험이 얼마나 쓴 경험이었으면 자신을 기쁨, 즐거움의 뜻을 가진 나오미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괴로움과 고통이라고 하는 뜻의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시고 나를 징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을 보면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는 그녀의 삶이 매우 고달팠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그녀가 빈털터리가 되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만 삶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요. 기도해도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온통 내리막길이고 고달프고 온통 마라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교육이라고 하는 책 30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경험에서 모든 복잡했던 문제들이 그때서야 명백해질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혼란과 실망, 절망과 계획의 차질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일들이 당당하고 압도적인 승리의 목적, 즉 하늘의 목적과 일치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시편 73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소의 휘장이 마침내 거치는 날,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시련과 고통,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가장 완전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교회 증언 9권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제한된 마음이 오직 혼란과 깨어진 약속들만을 발견했던 곳에서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큰 시련으로 보였던 경험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에 초래된 사실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견지해야 할 자세는 바로 나오미가 가졌던 그 인생의 내리막길 같은 삶 속에서 가졌던 그의 경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룻기를 다시 한번 깊이 읽어보시면 나오미는 계속되는 내리막길처럼 보이는 그녀의 삶, 영적인 깊은 고뇌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가진 그 빛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 빛
빛에 충실한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는 암시들이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의 말씀,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10년 동안의 실패한 이민 생활을 마침내 청산하고 자기 나라로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가려고 할 때 그녀를 따라 나선 며느리 룻이 했던 말이죠. 여러분, 룻이 왜 이토록 강경하게 결심했을까요?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유익을 포기하고 전혀 낯선 땅으로 가려는 굳은 결심을 하게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한 룻의 관점에서 본 이유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룰 것입니다. 오늘은 나오미의 관점에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재림교 성경주석 2권 432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룻이 참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나오미와 그녀의 가족들을 통해 반사된 하나님을 본 것뿐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당신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데 그것은 이전의 죄인의 생애 속에 작용하시는 당신의 사랑의 능력을 보임으로써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룻이 고국인 모압을 떠나 나오미를 따라 유대 땅으로 간 이유는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반사된 하나님 품성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룻과 오르바가 그들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년 미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민 생활 10년 만에 모든 것이 다 바닥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죠. 그 10년이 못 되는 기간 동안 그 며느리들이 나오미의 삶에서 본 것은 어쩌면 계속되는 손실과 실패의 경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이민 생활 마침내 청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던 실패한 나오미의 삶. 그것이 그들이 본 나오미의 삶이었어요. 그녀의 이민 생활은 고달프고 누가 봐도 내리막길처럼 보이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면서도 연약하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살았던 나오미의 생애는 두 모압 여인 룻과 오르바에게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끼친 것입니다. 모압에 사는 동안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그런 품성을 그녀의 삶을 통해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룻과 오르바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나오미의 경건함, 그녀의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경건함은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며느리들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아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우리의 신앙이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살 때 다른 사람들은 우리 속에 계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베이징에서 열렸던 동계 올림픽 경기 중에서 한국의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였던 이상화 선수가 해설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화 이 해설위원은 일본의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 고다이라 나오 선수가 500m 경기에서 17위로 부진한 성적으로 마감하자 해설을 하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 눈물을 보인 것이 그 당시 화제가 되었어요. 이상화 선수와 일본의 고다이라 선수는 오랜 친구이자 경쟁자였습니다. 이상화 선수가 2010년 밴쿠버 올림픽 그리고 2014년 러시아 소치 올림픽에서 500m
스피드 스케이팅 금메달을 차지할 때 고다이라는 이상화를 롤 모델로 삼으면서 아주 강도 높은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다이라는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 이상화의 올림픽 3연패를 막고 자신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 당시 고다이라 선수는 올림픽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림픽 신기록을 세운 자신을 향해 열광하는 일본의 관중들을 향해서 고다이라는 쉿이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이제 신기록을 세운 바로 그 다음 조에서 뛰게 될 한국의 이상화 선수를 위한 작은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간발의 차이로 자신의 금메달이 확정이 되자 고다이라 선수는 자신의 승리의 기쁨은 잠시 내려놓고 울고 있는 한국인 이상화 선수에게 다가가서 위로했습니다. 그녀는 귓속말로 잘했어. I respect you. 나 너를 존경해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시 언론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나라였지만 마치 같은 나라의 팀 선수들 같았다라고요. 그리고 평창 올림픽 이후에 이상화 선수는 은퇴를 했고 고다이라 선수는 늦은 나이에 36살의 나이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다시 도전을 했다가 17위라고 하는 저조한 성적을 보인 것입니다. 이때 오랜 경쟁자이자 친구였던 고다이라 선수의 얼마나 안타까웠던 이상화 선수가 눈물을 보인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거운 왕관의 무게를 이겨낼 줄 알았는데 심리적 압박이 컸던 것 같다. 이상화 선수가 해설하면서 안타까움에 눈물 짓는 장면을 보고 일본의 한 요미우리라고 하는 신문은 이상화의 눈물에 감동이 느껴진다. 우정의 국경은 없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모습을 통해 작은 이 품성의 모습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국격이 다르게 평가되고 다르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늘나라의 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압니까? 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칭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하늘을 대표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흔들리고 계속 내리막길처럼 보이는 그런 영적인 시련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국격이 높아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134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상에 있는 그분의 대표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세상의 도덕적 흑암 가운데에서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들은 온 나라에 곧 고을과 도시와 촌락들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증인들, 곧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세상에 당신의 뜻을 알리며 당신의 은혜의 기사를 전하실 통로들이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성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판단하는 표준이 된다. 끈기 있게 참아내는 시련,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축복, 온유, 친절, 자비, 습관적으로 나타내는 사랑 등은 품성을 통하여 세상 앞에 비추는 빛들이며 타고난 마음의 이기심에서 오는 어둠과는 대조를 이룬다. 이 말씀은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고 척박한 산지에 자리를 잡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적은 영감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두 사람의 소유가 많아져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우선적인 선택권을 줍니다. 내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내가 서하면 나는 동하리라. 누가 봐도 한쪽이 좋아 보였습니다. 물이 넉넉해서 수풀이 우거지고 평지가 넓은 요단의 들판이었죠. 롯이 그 땅을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은 조금도 섭섭한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화려한 도시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롯의 영적인 상태를 그는 진심으로 염려하며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를 롯과 그의 가족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그를 구조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
하늘의 빛이 세상에 흘러나갔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취급하시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남들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대사,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선택된 백성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활동 범위를 점점 넓혀서 결국은 온 땅에 환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Kisses from Katie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KT는 제가 사는 테네시주 브랜우드라고 하는 곳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입니다. 그녀는 2006년 크리스마스 브레이크에 아프리카 우간다로 3주 동안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자원봉사를 했었는데 어느 날 KT가 잠을 자다가 눈을 떠봤더니 새카만 꼬마 아이들이 자신 주변에 모여서 신기한 듯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5살짜리 스쿠비아라고 하는 한 아이가 KT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질문에 이 KT의 일생이 뒤바뀌고 말았어요. 그녀는 고등학교를 마친 후에 대학에 진학하기 전 다시 1년 동안 봉사하기 위해 그 우간다에 갔다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로 선택을 합니다. 대학도, 예쁜 브랜드 옷도, 노란색 스포츠카도, 그리고 남자친구와 부모님도 다 내려놓습니다. 이 책의 첫 머리에서 KT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진 나였지만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라는 고백을요. 그렇게 2007년부터 우간다의 아이들 13명의 엄마가 된 KT는 스와힐리어로 진실이라고 하는 뜻의 아마지아라고 하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2007년 9월 29일에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가난한 나라에서 봉사하다 보면 바가지로 바닷물을 퍼내는 기분이 든다. 설상가상으로 바가지를 반쯤 채워 퍼내려고 하면 소낙비가 쏟아진다. 매일같이 북쪽에서 또 다른 고아들이 내려오고 버림받고 죽은 아기들이 새로 발견이 되고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쯤 되면 아무리 낙천적인 사람이라도 낙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망도 잠시, 계속해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나는 가난과 질병, 아이들을 버리는 악습관을 뿌리 뽑으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그냥 사랑을 나눠주려고 온 것이다. 이 KT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변화된 한 사람이 그 역경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KT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형태는 다 다르다. 장소도 다양하다. 외국 땅이 될 수도 있고 집안 마당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군가의 세상을 바꿔주기 위해 우리는 창조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똑같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 우리는 창조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무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우리의 삶이 비록 경제적으로는 손실을 입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야 하고 누가 봐도 내리막길처럼 보이는 삶일지라도 나오미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경건한 삶은 흔들리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으로 여러분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지라도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가족과 이웃 그리고 교인들에게 끝까지 친절과 온유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록 흔들리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적어도 한 사람에게,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 선한 감화를 끼쳐 그들도 하나님의 품성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